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에는요,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재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식물까지 해를 미치기는 했으나 이 밀과 남획은 아직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에 메뚜기 떼를 보내사 이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 곡물들을 쓸어버리심으로 바로의 고집을 꺾어버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으로 또다시 바로의 강팍함을 꺾으려고 하십니다.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바로로 인해 이번에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흑암이 있도록 하신 재앙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모세 탓으로 돌리며 모세를 향하여 극심한 분노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면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 버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담긴 흑암 재앙을 보면 바로가 왜 이런 모습을 끝까지 버티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둠, 그러니까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흑암 재앙은 자연현상으로 해가 지는 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흑암은 등불을 켜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완전한 흑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 중에는요, 아무리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흑암이 이처럼 극심한 것이긴 하였지만 단 3일 동안만 임한 것이었으므로 애굽인들에게는요, 물질적으로 그리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재앙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은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 라라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비추는 햇빛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태양이야말로 애굽 백성에게 가장 은혜롭고 전능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믿었던 태양신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 거짓이었음을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손을 들자 그토록 전능하신 신으로 생각했던 태양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애굽 백성이 그토록 숭배하던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것은요, 모두 거짓이며 헛된 우상일 뿐임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백성들로서 엄청난 충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고 사람과 짐승들이 살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이 태양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있게도 하고 사라지게 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애국 백성들과 같이 헛된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사람에게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리시어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이나 나무나 돌에게 가서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재물이나 과학 같은 것을 진정 자신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물신주의자나 과학 침공자들도 애국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요? 이런 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을 거부하고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물질과 과학에 여러분의 미래와 행복을 맡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러므로 더 이상 헛된 곳에 가서 복을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요롭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 순간에 오늘 본문의 바로와 같은, 아니 애국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죄악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데 다른 것에 의지하며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해 주시는 엄청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해 주신 엄청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